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천천히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나누다가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보통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갑자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기억을 해보게 되죠. 어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나눴었죠? 쭉 생각해보면 오늘 차례가 되는 부분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의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으로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징조를 보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날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그 아무도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아무도는 모든 예수님까지 포함한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야 맞는 건데 안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이야기죠. 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할지 한번 같이 나누면서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눌 부분의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나누어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 세 가지를 하늘에 오르사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하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또 하나 해서 3주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물론 그 주제 역시 다 중요해서 한 주 아니 몇 달씩 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근데 다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그 정도로 세밀하게 다루진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함께 묶어봤습니다. 세 가지고 각각 다르지만 결국엔 하나로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한번 잘라서 볼까요? 얘기한 대로 하늘에 오르사. 누가 하늘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언제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었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바라보고 있냐. 주님은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은 어디 있죠? 얼른 짐작에는 복음서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도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두 복음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늘로 오르심,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하늘에 오르사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말의 논리적인 연결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오른쪽은 성경에서도 일반적인 용법처럼 맞는 쪽, 좋은 쪽, 영광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리로서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다시 오시고 그때가 우리의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어지시나요? 말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고 대기가 희박해지고 온도가 극도로 떨어지고 더 나가면 우주로 나가버리고 이걸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최초의 우주인이 우주에 나가보고 여기 와서 보니 뭐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죠.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든 없었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그 위의 하늘, 위의 하늘, 우주 공간 그 어디에도 물리적인 실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자리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알죠. 그럼 이게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부터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하늘을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 날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복잡하다.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라고요? 아니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믿으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믿기에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누구에 비해서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2000여 년 전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학교에 다니면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들을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전혀 고민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고 그런 믿음이라면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과학적인 법칙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좀 이상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얘기했던 하늘에 오르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학으로 따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가 없고요. 믿음의 고백이 그렇다고 해서 거짓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옛날에 초기에 교인들이 믿고 고백했던 사실들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탐구해서 재해석,
다시 그 의미를 되새겨야 우리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찾아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은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자기들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걸 배워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봐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 생각엔 절대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 같으면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고요. 신약 시대라고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이전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연과 우주를 바라봤던 이해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나쁘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는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언어들은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는 다시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재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 이야기들, 내용들을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해 보았습니다. 재해석을 해봤다는 얘기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단순하게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고대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지 몰라도 우리는 재해석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재해석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식과 과학적인 사실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틀리고 잘못된 것,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과학으로 상식으로 성경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라고 해버린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알맹이는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언어로 보았을 때 이상해 보이는 이 말들이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긴 한데 다른 면으로 볼 때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는데 같이 계시지 않고 나중에 떠나셨을까? 이렇게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바로 그 로마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던 예수다.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게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인간이 과학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정말 극히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역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는 우리가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다.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들이 떠올랐다는 것이고, 자,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두려움이 없을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시다. 두려울 수도 있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들과 예수님은 사도들을 떠나가셨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연결을 끊지 않으셨죠. 자, 승천의 의미,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봐서 제자들을 떠나셨다. 그리고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승천의 의미는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 후의 일을 맡기신 것이다. 세 번째로 의미를 보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계획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라고 했죠. 예수님은 아까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떠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지금 계시다.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늘의 자리에 계시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바로 뒤에 나오는 진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앞으로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곁에는 없지만 하나님에게 계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편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무엇을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에 종말이라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없죠.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때가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 진술에는 그 얘기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세상,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상은 끝나는 그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얘기한 게 사실은 승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진술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현대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걸 얘기할 때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 이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같을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다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고 그때 상황을 상상해 볼 때에 그때 살았던 분들은 믿는 분들은 정말로 이 사도신경에 남겨놓았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나중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믿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자연과 이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는데 그 상식으로는 그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곧 머지않아서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실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로 믿었고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늘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개인의 소유들을 다 팔아서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고 공동생활을 했다. 이게 그런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상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가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교회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실제가 어땠건 간에 현대 사회에서 한국에서든 캐나다에서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단 아니야? 라는 의심을 먼저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잘못됐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의심부터 사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과 이 상황이 같은 말로 믿음을 고백하지만 같은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곧 올 거라고 믿었지만 우리는 그 곧이 2000년 이상 미루어졌다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은 안 오시네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죽어간 지가 오래됐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경험한 바로는 인생을 살고 죽었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제가 이 세 가지에 처음에 얘기했던 승천과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계심과 다시 오심 이 세 가지가 종말의 때라는 한 점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내일? 올해 안에? 수년 안에? 내가 죽기 전에? 분명히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간 오신다. 이런 생각에 가까우십니까? 아마도 언젠간 오신다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교회는 경험해 왔기 때문에 말이죠. 그 2000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곧 오시리라라는 믿음과 언젠간 오신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오실까?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믿음의 환경이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 같은 말, 같은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형태와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초대교회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생활도 했지만 박해를 통해서 순교하는 모습도 보였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곧 오실 예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지금 순교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순교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순교를 당할 그런 환경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정말 지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걸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의 믿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걸 믿음이 변질됐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환경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 그만큼 우리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교회는 믿음을 늘 새롭게 삶의 변화에 대응해서 늘 새로운 믿음으로 재해석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종말을 기다리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간 오실 것이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 다루고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곁에 계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때는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슬프고 시간이 갈수록 좀 무뎌지고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더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생전의 모습이 문득문득 생각나고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얘기,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와서 사역을 한 지가 말이죠. 그 13년 이전에는 저희는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의 많은 부분들을 배웠죠. 그리고 목회의 지혜와 참 목회자의 마음과 그분의 인생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떠나온 지 13년이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과 목회의 지혜들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 곁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늘 있습니다. 그분은 벌써 은퇴하셨고 건강하게 또 지내고 계신데 지금 제 곁에 그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이루어왔던 부분들을 주목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옛날 담임 목사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지금은 제 곁에 안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제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고 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했나 봅니다. 종말에 관한 생각, 그것은 우리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일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